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대충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에게 건강과 말씀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뛰어난 일꾼들이, 능력의 일꾼들이 이 예충교회를 많이 채워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하늘문을 열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가 떨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를 계속되는 이 폭염과 무대 속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참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엄청 불가마 같은 말세가 다가오나 이래가지고 우리 원인이 이 환경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날씨가 온도가 이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제 싸그러졌어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좀 우리가 듣고 좀 힐끗해도 약간 더위도 좀 식힐 건, 우리가 늘 생각을 하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 좀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과연 사후세계가 있을까, 이에 관한 바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강이라고 하죠.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을 살아나셨다고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도 믿지 못합니다. 기독교 종교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주 날카롭고 명쾌하게 신학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까지 내세가 어때 있노? 사람이 죽으면 막 육신이 썩어지고 뭐 없어지는데 무슨 다시 살아났어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의심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라고 단언이 잘라 말합니다. 35절 보니 누가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늘 그대로 있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씨가 밭에 뿌려져 썩어야만이 새로운 싹이 나듯이 우리 인간 육신도 새로운 존재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자면 우리는 죽고 썩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그 씨가 각각의 씨의 종류대로 그 형체를 가지고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밤농사 지으신 지감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회사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회 생활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회사가 땅이 한 3만 평대예요. 울산에 엄청 큽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인데 그 전체를 제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뒤편에 땅이 많이 노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평을 개가 내가 해마다 거기다가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대파, 양파, 양파는 아니죠, 대파 이렇게 심어. 그래서 이제 그 하봉동 나가서 모종을 손가락만한 모종을 사가지고 정성스레 따뜻하게 이렇게 쫙 묶고 그러다가 물을 듬뿍 주면은 그것도 물 주는 지하수가 있어요. 호수 따라가면 지금 우리가 장마가지 가지고 다른 데 보니까 전부 말라가지고 사과도 사과가 아닙니다. 배도 배도 아니고 그런데 내 밭은 푸르고 싱싱합니다. 지하수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 뽑아가 가는 파이프에다가 물을 제가 파이프맨 아닙니까? 내강사입니다. 장난이 그러니까 물을 주니까 수박도 벌써 연거려가 있고 방울토마토도 빨갛게 막 멋지게 상추도 막 자르고 완전히 풍년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이제 마치고 저녁에 갔다 오면 상추도 다 따가고 방울토마토도 다 따가고 대파도 뽑아가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방울토마토를 따다가 저한테 득했습니다. 조반장님, 제가 반장입니다. 조반장님. 요거만 묻고 내가 다시는 안 닦여요. 또 상추를 따다가 들켰습니다. 상추도 곱게 이래 뚝뚝뚝 따야 되는데 뿌리째, 팔째 따니까 뭔장 하나 다 죽었고 그리고 상추를 또 내가 목살에 삼삼 먹고 잘 먹었다. 그래서 제가 먹지 마라, 따가지 마라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걸 다 알기 때문에 목마르거든 따잡소서. 속으로는 속이 숨지요. 나도 아직 안 먹는데 젊은 녀석들이 말이야 따가가지고. 그런데 이번 경리 아가씨나 또 우리 여성분들이 왔다가 목마르지요. 어떻게 가서 방울토마토 감사합니다. 여성들이 연약한 뭐 아닙니까? 그 일터에 나오니까 얼마나 참 애처롭습니까? 목마르거든 방울토마토도 상추도 따가가 영양 보충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하여튼 7, 8월 이맘때 되면 진짜 그 형체가 열매가 열매 수박도 신기해요. 그 야만한 줄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1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것 이런 걸 상세부터 다 미리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면 다 삽니다. 게으르면 농사도 못 짓습니다. 게으르면. 그러니까 그 형체대로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요점은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듯이 우리 몸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몸도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본질이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이 죄 처리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본문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육의 몸을 이 헬라 사전을 제가 들춰보니까 잘 하는지 몰라도 프시키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시키콘을 해석을 하면 육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의 몸, 프시키콘, 육적인 생명. 우리 육적인 생명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시기 질투, 탐욕, 근심, 금욕, 불화, 가장 안 좋은 것들만 다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러한 것들로 다 힘많은 사람을 성경은 어둠의 종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결박돼서 포로되어서 사는 하수인,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둠의 종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생명은 불안한 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을 엄청 시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급기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육적인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육적인 죄, 그 고름덩이를, 일개의 모든 그 고름덩이를 그 컨테이너 차로 한번 몇만 톤이 넘을 겁니다. 몇십만. 그걸 어깨에 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그 고름덩이 죄악을 처리를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었어. 이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우리는 영생 즉 부활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이 줄기가 바울토마토로 변화되듯이, 대파, 양파 줄기가 큰 대파로 변하듯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박을 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들어갔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그러나 비록 우리가 원죄가 있고 죄인으로 죄인의 본성을 타고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죄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떨고 아파서 고통스러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다. 성령께서 이 고통을 다 잊게 하고 아주 편안하게 모시고 갈 것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예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이반 알렉산드리아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박사가 2008년 11월 10일 54세의 나이에
전 세계 종교계, 기독교계, 불교, 뭐 미국 모하메드교 할 것 없이 전 세계 종교계와 의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은 대충 알겠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박사는 당시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에서 15년 동안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학계에 인간의 뇌에 관한 이 논문도 200여 편 기술하였고 뇌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천주교는 나갔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의식적으로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것도 거의 막 확실치 않는 그러한 막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환자들 특히 심장마비로 막 죽다가 겨우 살아난 분, 뇌질환 환자가 수술해가 호수 상태에 있다 깨어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 5세기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들어주는 척 하다가 자기가 이 뇌에 관한 의식에 관한 치유사이고 이에 관한 것은 세계적인 근위 있는 박사인데 환상을 받겠지 잠시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전부 다 환상이다. 그런 경험은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또 뭐 중병을 앓다가 천국 지옥을 갔던 분들 간증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많이 또 신뢰가 가지만 어떤 부분은 또 성경적이 못한 부분이 있어요. 100% 저는 신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이번 알렉산드리아 박사는 저는 100% 신뢰를 합니다. 예,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프로프 오브 헤븐. 저는 영어가 좀 부족해가지고 잘 아시는 분들 이해하십시오. 하늘의 정글, 하늘의 정글. 그래서 우리 한국 번역판으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자가 지금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샀어요. 감명 있게 읽어봤습니다. 신앙이 제 신앙에 확신이 팍 나는 천국을 보았다. 어떻게 천국을 보았냐? 이 뇌신경 전문의가 뇌망면에 걸려버렸어요. 어느 날 침대에서 깨어나더니 척추에 고통이 억수가 일어서지 못했어요. 척추. 그래가 혼자 뒹굴다가 막 나중에는 급기야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119에 실려가가 호송돼가지고 긴급으로 막 응급실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원 의사들이 뇌의사들이 자기 뇌를 치료하기 막 엑스레이 찍고 머리 촬영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단은 뇌망염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척추에 있는 박테리아군이 세균을 일으켜가지고 뇌에 염증이 생겼어. 대장균이 생겼어. 뇌에 포도당을 깔아먹고 급기야는 뇌 심피지를 깔아먹고 급기야는 뇌 자체를 깔아먹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박사의 뇌는 뇌 심피질이 그 당시에 완전 멈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뇌 심피질이 멈추면은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이성 이런 조절하는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인간으로서 구실 못한다는 것이죠. 중국은 뇌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비명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완전 혼수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알렉산드리아 박사가 소생하기에는 100%도 되지 않았어요. 거의 막 죽는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생명호흡장치, 기계장치에 생명이 간신히 호흡을 하면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알렉산드리아 박사는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갔죠. 유체이탈이 됐어요. 유체이탈이 돼가지고 또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우리가 10편 23편으로
이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부족한 없어. 내가 사방의 골짜기를 이 흑암의 골짜기를 이 흑암 속으로 들어갔어. 흑암 속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자기 느낌이 지렁이가 됐어요. 지렁이. 육체가 없습니다. 자기가 느낌이 지렁이 같은 느낌이 왔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그러한 의식이 살아나가죠. 의식으로 어둡기는 어두운데 눈에 보이는 어둠. 흑암인데 우리 세상은 깜깜한 수라신 켜야게 보이는 어둡기는 깜깜한데 보이는 어둠. 그 흑암에서 헤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양 사방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으르렁 들리고 송장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음침하고 여기를 막 힘겨고 다닙니다.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도 지렁이 같은 그런 생각. 자기 정체성이 완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구상에 내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지 전문인지 그것도 다 망각돼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지렁이 같은 의심으로 어둠 속을 헤맵니다. 그런 중에 위에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흰빛이 강렬하게 자기 앞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쳐다보고 바로 빨려서 위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흰빛에 의해서 어느 곳에 도착했더니 정말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런 풍경이 펼쳐져 있고 나무며 들판이며 시냇물 우리 지구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멜로디 음악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자기는 내가 태어났구나 이것을 느꼈다. 내가 못해서 태어난 그런 태어났구나 순수한 인식이 들어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름다운 저는 풍경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화하게 빛을 내면서 웃고 얘기하고 아이들도 신나게 뛰놀고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박사는 지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무한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문득 자기 앞에 갈색머리의 푸른빛 푸른 눈을 한 푸른빛 젊은 여인이 앞에 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다는 정도를 차원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하원하고 천사입니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데 대안은 없었어요. 바라보기만 하는데 자기 심령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울림이 들려왔어요. 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는데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푸른빛의 여인이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나비를 타고 공중을 이리저리 나비도 큰 나비를 타고 공중을 떠돌면서 그 여인이 갈색머리에 푸른 눈의 여인이 인도하는 대로 쭉 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3-4시간 걸립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 7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7일 동안 흑암의 골짜기 또 천국 또 갈색 그 푸른 눈의 여인 생생하게 기억이 여기가 가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실체였구나. 너무나도 똑똑한 실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사이자 치유사이고 또 과학자로서 정말 지상에 있을 때는 믿기 힘든 정말 실체적이고 중요한 여행을 자기는 하고 왔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죽음 저편에는 또 하나의 현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이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대한 그 우주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되었죠. 이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또 저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방 알렉산드리아 이사는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의 어느 곳에 있는 그 천국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우리들도,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늘로부터 전부 연결이 됩니다. 연결. 사랑이 우리 눈은 안 보이고 각기각기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치유가 된 7일 만에 회복도 빨랐어요. 빨리 치유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를, 이 알렉산드리아 박사가 사실은 입양합니다. 자기 어머님이 20대 초반에 10대 애들이 10몇 살 때 이 알렉산드리아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누이 동생 둘을 놓고 행방을 감췄는데 입양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양부모, 좋은 양부모 밑에서 들어가가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의사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친부모를 찾다가 친누이를 먼저 만났어요. 누이 동생. 그래서 얘기하다가 친누이 동생이 사진 한 장을 주는데 나 말고 또 죽은 누이 동생이 있다. 이런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어디선가 낯이 있다. 이건 얼굴이다 하고 자기 서랍가에 놓고 참을 바라보는 알렉산드리아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바로 천국에서 본 그 푸른 눈의 갈색 여인이 자기 여동생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여동생.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네요. 죽은 여동생을 천국에서 만나고 그 여동생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사진을 보니 100% 그 갈색 머리에 푸른 그 천사 여인이 만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존재다 이렇게 깨닫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써가지고 뭐 유럽, 아시아,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종교계, 의학계에 큰 파문을 보통 뭐 사람들이 선거 같으면 별로 제가 또 썼다면 크게 뭐 이슈가 될 건데 뭐 세계적인 뭐 뇌의학 박사가 심리학자이자 치료사가 쓴 이 책이니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가 많은 감동을 받고 읽고 불신자들도 전부 회개하고 돌아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건이 막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주 우주적이고 유대한 사건입니다. 우주가 대변형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인류가 이 죄에서 저 흑암의 올짜기에 들어가 지렁이같이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십자가를 치며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이 광대한 우주의 전체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 짐승, 새, 물고기 이보다 이 모든 생명체보다 더 넓고 광대하고 힘이 세습니다. 태양만 해도 지구가 108개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태양은. 태양의 10억배가 되는 별이 들어있습니다. 또 태양은 수소로 되어 있어요. 수소로 되어가지고 원소와
만나서 쪼개지고 부서지고 중생자들이 타고 해가 헬륨이 되면서 화학작업에 거의 핵이 뜨겁게 달궈져가지고 제품 핵공장입니다. 태양 자체가. 이 핵공장이 밤하늘에 수도 없이 지금 항성이라고 해요. 엄청난 핵공장이. 우리는 밤하늘에 제대로 나의 별 아름다운 별밤, 별밤 지면서 사실은 핵공장이에요. 그걸 이고 사는 것입니다. 광대하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금성도 태양과 너무 가까이서 가지고 용암으로 지글지글 완전히 지옥입니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대기권이 있어가 공중에 떠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수성은 대기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지. 지구.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이 물론 참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바다, 물, 인간도 창조하셨지만 지구가 금성당으로 그 생명력이 존재하는 존재구역에 놓여 있다는 자체는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은 알 수는 있어도 왜 여기 나왔느냐 그것까지는 밝히네. 이건 신의 경이에요. 이 구역을 골디락스라고 할까. 골디락스 구역. 생명력이 창조될 수 있는 그런 구역에 지구가 돌고 있어요. 우리가 10만 킬로만 앞으로 가고 10만 킬로만 후퇴도 우리 1도 2도 올전에 봤죠. 2도만 높아도 아이고 죽겠네 하고 난리 나죠. 막 더러가 10만 킬로만 앞에가 녹아서 다 죽습니다. 뭔 상관이고 생명력이 지구의 생명력 자체가 창조되지 다 말라 죽었어. 10만 킬로 뒤로만 후퇴되어도 냉동고는 저리가 납니다. 얼어가지고 다 죽었어. 그런데 춥지도 덥지도 않는 이 골디락스 지역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위치에 하나님이 다 갖다 놓고 물, 바다, 고기,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 얼마나 능력과 신비와 위대하다 못해 감동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 짐승, 새물, 이 모든 생명보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며 신비스럽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참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영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잘 아시죠? 파키슨 병에 걸려서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컴퓨터로 말을 하고 블랙홀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 당가는 이 시대의 천재였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천재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에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오겠습니다. 삼청천. 우주 대기권을 넘어서 또 태양계를 지나서 태양계 천천. 어느 곳에 천국이 저는 있다고. 그래서 저는 천국은 장소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장소가 있기는 있어요. 내용도 있고. 우주 어느 편에는 장소가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뭐 로켓이니 미사일이 뭐 우주 우리가 저기 목성까지 가는 거면 화성까지 가면도 뭐 왔다 갔다 2년 걸린대죠. 제일 가까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을 가까운데 14강년이거든요. 14강년이 1광년 14만 년이거든요. 이 가까운 별에 갔다 오고. 그래 참 우주기구 장소에 거기는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만일 생명체가 산다고 칩시다.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서 여기 오는데도 14만 년. 우리가 가는데 14만 년. 14만 년. 이건 뭐 꿈도 뭐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외계인들이 있다고 요즘 난리지만 있다 쳐도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저는 장소적이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체로 뜨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중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걸었더라.
그 다음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알렉산드리아 박사가 7일간 다녀온 나중에 책을 13,000원 합니다. 서점에서 사보세요. 돈 좀 뽑을 겁니다. 네. 그 7일간 천국에 나는 풍경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풍요로 넘쳐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빛이 필요 없지요. 밤도 없으니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후라시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왕자.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 온갖 것이 변한데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은 성각이 투쟁하는 영적 투쟁장입니다. 진리와 거짓, 미움과 사랑, 이것들이 끝없이 싸우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향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가져 더 가지라는 얼마 전에 모 대통령들 30억 받고 은행장과 산업은행장과 맞바꾼 참 확실하게 뉴스가 나왔으니까 확실하죠. 참 그러한 물욕, 탐심, 모 교회 장로랍니다. 저는 보고 실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직 없어요. 답답할 때 저도 막걸리 한 잔씩 합니다. 저보다 보네요, 사실. 그리스도의 일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흑암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일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아까 뭐 상추 따가고 뭐 따가도 머리카락이 뭐네요. 막 욕이 나와도 막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래 안 먹어서 배고픈 자여 먹으라 이러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 보상은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명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또 만나고 영광된 편안한 형체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 속에 참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쉬었다가는 나가려 같은 이 땅 하나님의 저희의 사랑하사 영광되고 변화된 복된 일이 약속되었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정하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중예단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